오늘은 로마서 1장 30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 30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의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로마서 1장 30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는지, 왜 1장 30절에 머물러 있는지, 이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제목이, 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1장 18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들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21절에서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탐하는 동성애에 빠지는 모습을 바울은 26절에서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을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안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 목록에 대해서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가지의 분류로 되어져 있고 총 21가지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분류이면서 16번째 목록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단어가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을 도모하다, 악을 도모하는 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을 때에 이 상실한 마음의 결과로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도모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에프레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략이나 전술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사람이 어떠한 전략을 만들지, 그리고 어떠한 전술을 만들지가 중요한데, 도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에프레타스 카콘이라고 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실한 마음 안에 거하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습 가운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지 조금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 상실한 마음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악을 의미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악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그 정의를 보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나타낼 때에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이는 악한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종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악한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종은 충성된 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며, 또한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인데 그것으로 함께 술에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이 모습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종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시간이 많으므로 내가 악한 행동을 해도 주인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종을 처벌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악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만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행동, 악한 감정, 악한 계획들, 이런 것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그리고 악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12가지의 목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실 때에 사람의 품성 안에 있는, 우리의 성품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12가지의 목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간음이나 탐욕이나 악독이나 속임이나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행동, 감정,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었을 때에 이 또한 악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한 악한 생각들, 행동들, 감정들이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세 번째 생각해 볼 악한 모습은 종교적 관습이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관습이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큰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선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우는 모습을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었다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안에 선과 악이 늘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이 악에 의해서 억눌릴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늘 선이 악을 이기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이기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선을 억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언급하는데,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모세가 행했던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 하나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미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만나의 사건, 그리고 신령한 물을 마시는 민수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4절 말씀에 가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함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악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 낫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울은 악한 것이다, 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악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성경은 악에게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과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악과 싸워 이긴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행동을 타인이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악한 행동을 받고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 악한 행동을 한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악한 행동을 한 자를 위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이 반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은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함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 기쁨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라는 보복의 심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악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붙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화가 나고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싶고 악한 감정이 있고 악한 계획이 있을 때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의 죄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악에 의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 선이 악을 이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34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정답을 조금이나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행할 것은 먼저 입술에서 악을 금하는 것이고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는 것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화평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시편 34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보전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직한 길을 걷는데 그 이전에 행할 것이 악을 떠나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울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악에 대해서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악과 선을 비교하면서 악의 결과와 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만 그 죄가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세상의 법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우리의 이득을 추구할지, 늘 이러한 모습으로 갈등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는데, 이 정결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한 마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의 결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악한 모습이 있는데 이 악한 모습을 내가 의식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게 하셔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잠언 10장 23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행악으로 낙을, 즐거움을 삼는 모습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가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는다고 하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함께 거하고 이 안에 함께 고백하고 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늘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슬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